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심의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나사로는 분명히 나이가 들어서 다시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죽음마저도 생명의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극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나사로 사건이지요. 나사로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나사로는 육체로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그때 하필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도마가 없어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이 이야기를 듣자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0절의 하반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도마는 시작.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말하였다. 아멘.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마에게 있는 평생의 꼬리표는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꼬리표가 달라집니다. 이 도마가 이 말 한마디로 의심 많은 도마가 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마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겠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은 척했던 그런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믿지 못할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도마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8일 뒤에, 그 후에 8일 뒤에 문이 잠겨있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문이 잠겨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문이 잠겨있으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문이 잠기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더 이상 물리적인 장벽에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를 하셨죠. 그리고 그때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도마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증거를 보이라고 하자,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증거를 보이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못 박히셨던 그 상처가 창에 찔리셨던 그 상처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흔이라고도 표현하고 거룩한 흔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흔적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부활체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돌을 치우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돌을 치우지 않으면 나사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똑같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장면이 그 말 한마디입니다. 돌을 치우라. 그러나 예수님은 잠겼던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들어가셨습니다. 똑같이 육체로 살아나셨지만 이전의 육체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는 있지만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몸과 예수님의 부활체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의 삶의 가치와 방향성이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3년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그들은 다 자기 살 길을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죽기 싫어서 도망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다시 예전처럼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나갑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죠. 여러분, 그곳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3년 동안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 인생 정말 바뀌겠다라고 믿고 따랐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처량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상징되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대로 목도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심정,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처절한 시간 아니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죠.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봤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그 그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일까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뜻할까요? 최근에 우리 정말 온 국민을 공분을 사게 했었던 그 사건이 아시죠? 가평 계곡 살인 사건. 그 사람들의 그 법인들이 어제 잡혔습니다.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악인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악인이라고 지칭하고 그들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임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의 인생은 정말로 빛이 났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가기만 하면 정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전도 여행을 보내죠. 전대와 배낭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서 정말 그것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족함 없이 전도 여행을 다 마쳤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 그들은 늘 기뻤고 늘 스펙타클했고 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아무리 그물을 던져보아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허무한 인생임을 비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믿지 못했던 도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도마는 어떤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늘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봤습니다. 오병이어 그 사건도 봤고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이라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던 것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봤던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약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도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봐.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어. 그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보고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수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그 예수 내 눈에 한번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야,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하나님 좀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수많은 비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도마의 그 말은 이 시대의 그 비신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 예수님 없이 허무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했던 도마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비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도마도 모두 변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없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든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든 아예 예수님을 처음부터 거부하고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그 옛사람, 세상에 허무함을 줬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을 이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순교를 당한 자들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 삶의 가치관, 모든 것들이 변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면서 결국 그들은 그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난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죠.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도마의 말도 예수님이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시선은 제자들에게 향했듯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결코 실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마음을 열 때까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악덕 군주가 아니죠. 폭군이 아니시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실망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마처럼 그대로 고백하시고, 때로는 나의 흔들림을 도마처럼 그대로 고백하시고, 때로는 내가 허무한 인생을 쫓아갔던 그 인생을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먼저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이 되었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단의 권세 아래에 눌려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주관자였던 이 사탄의 모든 권세들은 다 깨뜨려지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도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수많은 환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수많은 실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함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그 승리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우리는 주저앉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어쩌면 당연하게 겪어야 될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이나 환난이 닥쳐와도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의 끝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안 들립니다, 저에게는. 우리의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기쁨은 물리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말하고 있죠. 기쁨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를 맛보며 그 승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거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고난의 끝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이유, 그 까닭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하늘이 아닙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떠다니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영적인 곳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이 땅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이시죠. 여러분,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송월마을에 갔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송월마을에 가면은 해년마다 그 기간이 되면 어김없이 벚꽃이 핍니다. 동시에 아물었다가 동시에 팍팍팍팍 퍼집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체험학습으로 바닷가를 갔다가 그곳에서 물이 쫙 빠지니까 다슬기가 있는 것을 봤는데 다슬기가 다 살아 있습니다. 다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라일이를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바닷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바닷가를 보면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선을 넘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닷가는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슬기를 바라보면서 또 벚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열어주시면서 야, 내 작품이야 라고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여러분, 벚꽃 구경 갔다가 인상 쓰는 사람 봤습니까? 예, 부부싸움 하는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인상 쓰는 사람 봤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위대한 그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왔다가 얘는 좀 삐딱선 타는데 하고 성령님이 떠나실까요? 안 떠나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 그대로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에 불편함과 거리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전 우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저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십니까? 정말 누리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로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합교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 백합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후렴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립니다.
주 예수와 동행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주 예수와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에 그분이 부활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가치 있게 변하였고, 허무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내가 못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런 느낌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 없으시고, 떠나신 적 없다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부활의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변화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의 주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승리를, 감사를, 기쁨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